할렐루야. 좁은 길 교회 주일 예배 10월 20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찬양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열방의 소망 두고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믿음의 점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겨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더러운 것들, 모든 것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물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4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드디어 요단강 도하가 끝난 뒤에 길갈에서 12개의 돌을 세우고 그 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이 12개의 돌이 길갈에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하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은혜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의 의미, 우리가 사실 2주 전에 요단에 세워진 12개의 돌이라는 설교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때 12개의 돌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또 12개가 왜 요단강에 심겼는지에 대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의미는 사실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잘 집중해서 우리 묵상 포인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또 건너게 하신 것 같이 요단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오면서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세 번째 목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목적을 우리가 심도 있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것 같이 요단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심, 요거를 기억하게 하려고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웠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로, 지금도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또 두 번째, 언약궤가 앞서갔으며 12돌을 심었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애국 군대는 하나님께서 수장시켰지만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한다라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요단을 마르게 하시고 홍해를 먼저 마르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에 들어있는 세 가지 의미입니다.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40년이나 지나 가물가물하고 어쩌면 보지 못했을 다음 세대, 2세대들이죠. 출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못 봤어요. 홍해가 갈라진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하신 능력을 각인시켜주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첫 번째 메시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요단을 건너가는 세대들은 어떤 세대들이에요? 다 전부 다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전부 다 반역해서 죽었어요. 그들 때문에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다고요. 1세대 중에 들어간 사람, 유일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알지를 못했어요. 홍해를 마르게 하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요단을 마르게 보여주심으로써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홍해와 요단강을 여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바다 밑에 숨겨두신 마른 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걷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삶의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우리 앞에 거대한 홍해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흐르는 흙탕물로 아주 빠르게 흐르는 요단강이 우리 눈앞에 보일 수 있어요. 환난과 역경이 눈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그 홍해를 갈라주셔서 마른 땅으로 숨겨둔 길로 지름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거, 이게 약간의 다른 점이 있어요. 홍해를 건넜을 때와 요단을 건넜을 때 약간 다른 점. 뭡니까? 요단을 건널 때는 언약궤가 먼저 건너갔고 언약궤가 한가운데 지키고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홍해는 훨씬 크고 깊었지만 언약궤가 앞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12개의 돌도 심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냥 건너갔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영의 구원을 얻었어요. 영의 구원. 인간은 영혼육의 삼박자 구원을 다 이루어 가야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루어진 구원, 이루고 있는 구원, 이루어질 구원을 끝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영만 구원됐어요. 혼은, 옛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그대로 옛사람의 습성들을 40년 동안 답습하면서 온갖 음행과 반란과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던 민족들입니다. 40년 동안 혼의 구원을 위해서 옛사람의 죽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셨다. 근데 그때 요단강이 12개의 돌을 심었다. 그 앞에 언약궤가 멈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박혔을 때, 심겼을 때 우리의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옛사람의 육체 아직 그대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육체의 넘어짐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의 삶을 누림으로써 영혼육의 삼박자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홍해를 마르게 하신 건 하나님이 열어주셨죠. 그러나 12개 돌 심지 않았다. 그러나 요단을 건너면서 옛사람이 죽었음을 깨달은 자에게는 더 이상 그 옛사람이 관계가 없음을 선포해주는 장면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뒤에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홍해에서 수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 나라를 확정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일단 개인적인 영역으로 적용을 해보십시오. 내가 영의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나의 영의 구원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악한 영들을 다 차단해 주시고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복음의 대열로 우리를 합류시켜 주셨어요. 근데 옛사람을 깨닫고 영의 구원을 혼의 구원으로 이루어가는 과정들에서는 우리의 하나님께 내려놓는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리고를 믿음으로 정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요단을 마르게 하신 것은 같지만 다릅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홍해 앞에서 건너지 못하고 있나요? 홍해를 건넜습니까? 광야를 40년 헤매고 있나요? 요단 앞에 있습니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야 되나요? 요단을 건넜습니까? 우리의 신앙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루속히 요단을 건너 옛사람이 죽었음을 확인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웠다라는, 이것도 기념비적인 사건이죠.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는 뭡니까? 첫 번째, 땅의 모든 백성에게, 또 여호와의 손이 강하심.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땅의 모든 백성에게 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세운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보라고 세운 거예요. 다른 민족들, 가나안 민족들이 이 돌들, 12개의 돌들 세워진 걸 보고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기억하게끔, 알게 하게끔 세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힘 있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미국일까요? 초강대국이라고 불려지는 아주 강한 나라, 미국이 가장 강한 이름입니까? 미국 대통령 가장 강한 이름입니까? 아니면 핵무기일까요? 아니면 돈일까요? 네, 강력한 이름들이 많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강한 이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일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어느새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 있진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강한지 체험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고 있는가? 나는 길갈에 세워진 12돌 같은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손이 어때요?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의 손은 뚫렸습니다. 힘줄과 신경이 다 끊어져서 아무 힘도 들어갈 수 없는 손이 돼버렸어요. 그 손의 못자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손의 뚫리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가장 강한 육체를 입게 되셨습니다. 부활의 육체를 입으심으로 가장 완벽한 손이 되셨으며 그 손이 우리를 끝없는 지옥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생각하십시오.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다른 이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돈이 나를 구원할 거야. 가장 강력한 권력이 나를 구원할 거야. 명예가 나를 구원할 거야.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아니요. 그 인생 얼마 못 갑니다. 인생은 항상 죽습니다. 죽음 이후의 것을 생각해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강력한 이름, 영원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그 이름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길일지라도 강하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좁은 길을 끝까지 걷는 순례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묵상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한 말이죠. 앞에 온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12개의 돌을 세웠다면 이제 마지막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고 세웠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두 가지 묵상 포인트가 있는데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항상 경외하게 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자,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자를 소유하는 듯이 소유격으로 쓰인 표현입니다. 제가 여기 창조물이라고 오타를 썼네요. 창조자죠. 예. 피조물이 창조자를 소유하는 듯이 소유격으로 쓰인 표현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너희가 아니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모습이었어요. 내가 너희의 것이 되었다. 너희는 내 것이고 나도 너희 것이다. 우리 하나가 되자, 연합하자.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어떤 인간과의 삶을 만들어 가고 싶으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 나가고 싶으시는지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경외하게라는 단어 무엇입니까? 항상 친밀하게라고 바꿀 수 있는 말입니다. 경외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무작정 무서워하면 앞에 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데 어떻게 내 것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소유가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는 거,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떠나는 거, 하나님과의 임재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함을 선택해라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길갈에 세운 12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시다. 우리는 홍해와 요단강을 건넌 기억이 있는지, 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체험했는지, 항상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지 점검하며 새 사람의 삶으로 나아가는 순례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시선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 눈물 조각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한천한 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길갈에 세운 12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요단강을 다시 마르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시며 세상에 그 강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친밀함을 누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 가지 길갈에 심겨진 이 놀라운 12돌의 의미를 생각하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며 또 주님 이 제단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심는 모든 곳들마다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차고 흔들어 넘치는 복들로 하늘의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지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강하신 손과 하나님을 묵상하며 친밀함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